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다. 다윗에게 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가 다 집결했단 말 아니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그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다윗에게 왔다 이거죠. 온 목적은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들이 와서 이제 왕에게,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모시려는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1절에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그렇게 아내로 맞이했죠. 미갈을. 그렇기 때문에 미갈의 남편 사울의 손자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한 고륙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말 하지 않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성들도 다윗을 원했지만 이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다 죽으니까 뭐 다윗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를 모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이 아주 지혜로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나오죠. 이전에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다윗이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사울이 전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었죠. 천부장으로도 임명하고 특별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한때는 다윗을 인정하고 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었고 또 다윗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늘 이겼었죠. 이걸 그때부터 당신은 이미 우리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기름 부으심 좀 차이가 있죠. 사울은 공개적으로 모든 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이제 기름을 붓고 다윗은 사실 이새의 집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기름 부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을 우리의 이제 왕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장로들이죠. 그죠? 대표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왕으로 세우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모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온 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는 7년 반이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20여 년이 다 걸려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부르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 사울의 불충성하는 모습을 봤으면 바로 바꾸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악인에 대해서 직결 심판하기를 원하고 선한 자들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오늘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이 대적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울이든 그의 부하들이든 누구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죠. 기다리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으로 부른 것과 왕의 자격을 갖춘 건 다르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정황도 필요합니다. 주변이 강대국들이 막 많은데 다윗을 이렇게 한순간에 왕으로 세울 수는 없겠죠. 모든 역사적 정황, 국가적 주변 전세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을 본다면 답답해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원수도와 갚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거의 다 수동적이잖아요. 이렇게 긴 여정을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윗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됐습니다. 대적과 싸우지 않고 대적들은 스스로 자멸했죠. 다윗은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약점은 서두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합니다. 느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 결과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고 그 다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렸다. 총 40년 동안 왕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부르셨고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왕이 됐잖아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아이고, 왕이 되는데 20년이나 걸리고 너무 늦게 됐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 되려면 주변 국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는 주변 국가들의 그 세력이 약해졌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의 그 주변 나라들에 보면 역사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볼 기회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목회자를. 근데 이분들은 놀라운 게 다윗의 이야기를 안 믿어요.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래요. 왜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지 주변 국가의 다윗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정황, 상황도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다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역사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반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느냐,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다윗이 실존 인물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주변 정세가 약해지고 다윗의 나라가 강하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이제 모든 지파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행정 수도는 헤브론이죠. 그때는 유다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를 옮겨야 되죠. 왜냐하면 12지파의 수도는 이 너무 남쪽인 거예요. 헤브론은. 그래서 수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있으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남쪽보다 좀 더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이제 유다에 속하지만 유다의 가장 북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또 아주 좋습니다. 해발 800m에 그 한쪽 면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죠. 쉽게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못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싶어도 이미 그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은 공격하기 어려운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기는 공격이 힘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기 공격해도 앞 못 보는 맹인, 싸우지 못하는 저런 사람도 다윗과 너희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이 자신만만함이에요. 자신이 아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구속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거기 여보수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어떻게 천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보면 거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싸워서 이곳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또 정치,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수도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떤 일로 부르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좋은 자리를 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내가 기도하고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길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결국 정복해내죠.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또 어떤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고 또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8절입니다. 자,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자, 여기 나오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천의 요새이지만 어디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부하들에게 야, 물 깃는 곳으로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격해라. 그래서 그 약점을 찾아내고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이 여부수 족속들이 교만했죠. 천의 요새라는 것만 믿고 공격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일한 태도가 결국 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이제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렇게 정복하고 이겼지만 이것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 가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땅이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갔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항상 다윗의 이야기는 이야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은 지장, 덕장, 운장, 용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11절은 다윗이 얼마나 강해졌고 축복을 받았는지 점점 강해졌다는 게 뭔지 그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 한 예가 뭡니까? 두로라는 이 왕의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그냥 지어준 거예요. 사절도 보내주고 백향목 재료도 다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이방 나라의 왕이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서 왕궁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안 거죠. 이 다윗이란 사람은 보통 왕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도 인정하고 말도 안 해도 이렇게 다 도와줘서 왕궁까지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중간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번 실수하지만 왜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막대기 같은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초심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초심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제 너무 우리 시대는 이제 너무 잘 살죠. 청년 때 뜨거웠던 청년들이 왜 결혼하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초심을 다 잃어버리죠. 초심을 잃으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질된 신앙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